기원전 1070년경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 주고 또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날 때 마노아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너에게 아이를 줄 거라고. 그러나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워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러곤 했었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낙타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사살했던 일도 있었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힘은 훈련된 근육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힘을 발휘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체력도 아니에요. 지력도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그 힘으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땐 블레셋의 그 악함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평화를 되찾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정말 삽시간에 그들을 몰아내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딱 타락하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식이 발달해서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왜 과학 문명은 발전되어서 가는데 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이 들어질까? 이거 뭐냐?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사람을 기피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기피할까? 사람들이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너무 로봇 같아요. 요즘 아이들 감정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땅에 이상기후가 막 나타나 네바다 사막에 아니면 중국의
흔한 성에 천년 만에 폭우가 홍수가 나가지고 삽시간에 전 도시를 쓸어버리고, 아니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하루에 300mm가 되는 비가 푹 틀어져 가지고 최첨단 도시 강남이 잠기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기후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나 모든 것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서 갑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가 출현한 지 지금 4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더 똑똑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백신 만들어도 또 새로운 게 신종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고. 의학이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제도로 사람의 탐욕을 이겨낼 수 없어요. 법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탐욕과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그 지도자를 세울 때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자라나는 비밀이 뭐냐? 첫째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세주 먹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장 알코올 용도가 많은 게 소주라면, 소주 맞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은 방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을 방탕이란다. 다른 말로 방탕은 뭐냐? 어떤 아름답지 못한 곳에 취해 있는 걸, 아름다운 곳에 집중하지 못한 곳에 취해 사는 걸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술집 다니다가 망가진 거야.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인생도 망치지만 가정도 망쳐요. 근데 보니까요, 술에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령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고 술에 취하는 것도 술인데, 술에 취하면 인생을 망치고 성령에 취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딱 받아 성령에 취하면 술 충분히 안 마시고도
잘 살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려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실리는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시체나 아니면 또 음식에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레이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인데 요즘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음식을 가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음식 다 먹어요. 그냥 다 먹는데,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걸 율법으로 정했는데, 이 육고기들은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짐승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딱 갈라지는 거, 소는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을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것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 없는 고기가 고등어예요. 나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악한 거 보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물이라서 죄송한데,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됐죠?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첫 번째부터 기분이 나빠.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또 기분 나빠. 음란과. 그 다음에 더 기분 나빠. 도둑질과. 더 기분 나빠. 뭐가 나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이런 게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꼬리를 물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욕심 없어졌어요. 내가 반대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이 생각에다가 여러분 묶이게 되면, 그 욕심이 장성 자라게 나면 그 욕심의 결과가 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욕심이 일단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상도 버려야 돼요. 세상이 준 사상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사상의 틀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배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대입시키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악한 것 가능하면 보지 말고요. 아멘. 그 다음에 악한 사람과 이별하세요. 정 때문에 못 이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올 때 욕심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 인생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내 피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욕심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세요. 미움이, 정오가, 시기와 질투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삼손 있잖아요. 부정한 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요.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따다 먹으면서 그 꿀을 즐겼어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락날락했어요. 멀리해야 될 블레셋 사람과 친구도 삼고 멀리해야 될 블레셋 여인 누구예요? 이름, 그 유명한 이름 드릴라한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사람은 이 지구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 교만이에요. 교회가 왜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영혼을 지키는 요람이에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 교회 성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도들은 10배, 100배 더 차이 납니다. 이 땅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영성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영성이 없어요. 만약에 삼손이 매일 예배 술집하고 드릴라 집에 안 가고 성전 가서 예배했다면 이런 비극이 왔을까요? 머리가 깎였을까요? 눈이 빠졌을까요? 나라가 망했을까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번째 나시린이 되는 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유대인들은 키파라는 걸 이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시커먼 빵모자, 동그란 모자를 딱 외출할 때는 그걸 딱 쓰고 나가요. 이렇게 쓰고 나는 이게 뭐냐면 이제 문자적인 표현, I live under God's authority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로부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본시 머리를 짧게 했고 여자는 본시 머리를 길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아멘.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의 머리를 길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는 의미예요. 남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 머리를 깎는 것은 나는 주인입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주인이 맥을 못 쓰는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서양 문화에서는 이게 파티나 집안에 들어갈 때 남자도 모자를 쓰고 여자도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남자들은 모자를 벗어서 걸어놓지만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내가 주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주인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봐봐요. 나실린에게 머리 삭도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그 뭐냐? 나실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실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자기가 그 머리를 지켜내야 되고 머리가 깎이면 안 되는데 술집 들랑달랑 마시지만 독주집에 들랑달랑하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놀아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고 하지 말라는 일 다 하게 되니까 결국은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가고 취하지 말랬는데 취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머리가 쫙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제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날뛰다가 그 몸에 힘이 쫙 빠진 영역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 나중에 안 뒤에 그런 포박 다 당하고 블레셋 군대로에게 붙잡혀서 가서 눈이 빠지고 채찍에 맞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피투성이가 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신전에서 삼손은 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인간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예배 빠져도 괜찮고 찬양 드리지 않아도 세상 음악이 즐거워질 때 여러분은 벌써 블레셋 군대가 문 앞에 닫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곳에 목사님이 계셔도 머리 깎인 나실린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 하나 못 일으키고 자기 교회 하나 못 일으키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자기 가정 하나 못 지켜내는데 무슨 이웃을 돕습니까? 능력의 문제일까요? 돈의 문제일까? No, 아니에요. 머리가 깎인 거예요. 영성 상실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 하신다면 광야에도 세우시고 아멘 합시다. 쓰레기더미도 세우시고 어디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삼손에게 임했던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되었을 때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도 낙타뼈 하나가도 1000명의 군인들을 죽였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은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언제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때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머리 깎인 성도, 머리 깎인 목회자, 머리 깎인 장로, 권사 되면 안 돼요. 머리 깎이는 순간 눈 빠져요. 머리 깎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누가 나실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실린이 되었어.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